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역시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이제 앞서 보낸 게 전서고, 그렇죠? 뒤이어 보낸 게 후서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동일하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 그러면 이 서신의 핵심 주제는 이제 우리 교환 메뉴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사역이다 이거죠.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준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질서한 일들, 또 비성경적인 것들, 이것을 책망하고 좀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보내는 이 후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섬김과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이 교환에 나왔다시피 이 사역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가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몰라요. 그냥 어린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형통하고 나는 수술 잘 풀리고 그냥 복만 가득할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거죠. 이제 바울은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역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어때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점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만 보고 이거 바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이 서신에는 고난의 사역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울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뭐 매 맞고 뭐 헐벗고 굶주렸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고린도 후서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진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결국 이 서신은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한 지침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다만 지금 우리는 책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들,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제적인 사역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될 진리의 지식들, 자,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자, 오늘 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텐데 바로 뭐를 공부할 거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위로입니다. 자,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부각시키고 있냐면 고난이에요. 그럼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냐? 그 고난이 성도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성도들은 필경, 거친 폭풍우와 파도로 상징되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고난과 박해를 언제든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참된 위로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온대요. 근데 여러분도 박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고난이 좋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 힘든 거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위로라는 얘기죠. 위로. 자, 그 위로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3절에 나오듯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위로를 얻는가 하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원칙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먼저 여러분 거기 고린도서 펴져 있으면은 1장 3절부터 5절을 먼저 볼게요.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다음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여기서 강조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각을 시켜요. 왜 그런지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하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다음 5절을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자, 누구로 말미암아 넘친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다 이거죠. 네. 자,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난 속에서 뭔가 지금 수고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위로를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힘들고 있다, 슬프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은 결코 참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거예요? 인간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내죠. 아, 이제 그만 좀 해 이거죠. 예. 인간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밑에. 자,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남겨놓으시어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서 2장 21절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놨다 이거죠. 뭐냐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본이라는 거죠. 예. 자, 바울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따랐던 일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도전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 자체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고린도서 1장 24절을 참조하시면은 바울이야말로 자기 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항상 이렇게 감당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고난을 뭐 그냥 기꺼이 가볍게 그냥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뭐 초인적인 인간일까요? 아니에요. 거기 괄호 2번 보면 바울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를 정도라고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묘사할 때 여러분 그거 보면은 진짜 이거 막 몸서리 쳐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고난은 야, 진짜 아주 인생의 어떤 좌절과 절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특징이 뭐냐? 그 교환 괄호 2번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낙담하거나 좌절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쳤다 이거죠. 그 이유는 거기 밑줄을 쳐놨죠. 그가 고난이 넘치면 모두 넘친다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위로도 넘친다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 나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너무 극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때요? 위로를 더 넘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괄호 3번 밑줄 친 거 보세요. 따라서 고난을 경험한 성도는 고난에 처한 다른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4절 그 교환에도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시고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예. 아니 어떤 성도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아,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냐 이거예요. 너무 불행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겠죠. 그럼 그 성도가 감당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녀가 그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위로를 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매를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얼마나 아프고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다가와서 얘기하죠. 힘들지? 야, 나도 맞았어. 너 수십 대 맞았냐? 나는 수백 대 맞았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이러이런 걸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나는 그때 당시에 이거를 통해서 이걸 견뎌낼 수 있었어. 그렇게 어떤 거예요? 동변상련이 되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극심한 압박이 될 정도로 고난을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위로하라고 한 거예요. 예.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게 한 거란 얘기죠. 대신 어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는 거죠. 예. 자, 여러분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강도로 고난을 당했을까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고통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아,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까지 나는 고난을 받진 않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도 어때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다음 맨 밑에 2번인데, 자, 우린 이거를 여러분 거기 8절부터 9절을 잠깐 볼게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9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거기 메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성도들은 위로를 통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이.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참여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에 참여한 성도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신다 이거죠. 자, 그럼 위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아, 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죠. 예. 세월이 좀 흐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한테 정신 차려! 이러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 정신줄을 놓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그래야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죠. 예.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밑에. 우리는 종종 죽을 만큼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갈갈이 찢겨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마저 들을 때 우리를 위해 극한 고난을 견뎌내신, 자,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 이거죠. 예.
거기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오죠.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지나쳐가자 이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아들을 고난에 그냥 놔두지 않고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따라서 극한의 고통이나 질병, 슬픔, 위험 등이 거세게 밀어 닥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서 7장 6절에 따라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괄호 3번.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4절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고통과 주님이 나의 이런 상처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이미 주님은 초림 때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께서는 늘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만큼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뭐도 주심을 확신하라고요? 위로도 주심을 확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애시당초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주죠. 막아주죠 그냥.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위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6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 받는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저 인간 저 꼴 봐라 저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조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난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본을 따르고 또 위로를 넘치게 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3번.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는 법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심어주냐면 주 예수의 날, 바로 주 예수의 날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절 보세요.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은 여기서 또 예언적으로 중요한 용어를 썼죠. 무슨 날이요? 주 예수의 날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왜요? 여기 주 예수의 날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돼서 이제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그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 예수의 날 우리가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거죠. 즉 고난을 잘 감당한 성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긴 성도는 어때요?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보장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꾸로 고난받았다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기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석 서면요 책망만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한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왜 이겨야 되는가 이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 너가 설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괄호 1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여기서 주 예수의 날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주 예수의 날이 나와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날을 또 가리키기도 한다 이거죠.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나오듯이. 즉 휴거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지나서 재림까지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예전에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할 때 제가 이 용어를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 땅에는 뭐가 펼쳐져요? 대환란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날인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로 휴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이다 이거죠. 우린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또 불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 이 날은 어때요? 우리가 이미 휴거돼서 몸의 구속을 받은 날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따르면 구속의 날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구속의 날. 왜냐하면 휴거 때 우리 몸이 구속받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 구속의 날 다 똑같이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휴거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지상 재림하는 그 기간까지를 아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2번에 특히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 이거죠. 왜입니까? 기쁨이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 구령자의 기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요? 왜 우리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나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바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잠시 고난을 아주 극심하게 겪어도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칠 것을 고대하니까 오늘도 견딘다 이거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와 사고를 항상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보증을 통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어떤 진리가 나오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1장 21절부터 24절을 잠깐 볼게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잘 표시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 뭐를 부었대요?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22절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표시해 주세요. 뭐를 줬다?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교환에 밑에 보세요. 그 2번 밑에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예요. 바울은 그 이유에 관해서 성도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성령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죠. 아니, 왜 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은 한 번 구원받으면 왜 구원을 안 잃어버려요? 왜 지옥에 안 가요? 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안 나가요? 그 이유를 바로 뭐예요? 성령의 보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번복을 할까요? 이 땅에 저 뻔뻔한 정치인들처럼 나 그런 적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실까요? 거기 20절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가 된다고 나와요? 예가 된다. 예,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 이거죠. 아니오라든지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21절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했단 말 나오죠.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그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뭐라냐, 성령 침례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성령 침례. 그렇죠? 그 다음 동시에 자, 성령님은 어때요? 믿는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셨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를 부었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자, 성령의 내주하심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도 예수님은 일찍이 진리의 영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뭐를 받았다고 나와요?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나오죠.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왜 침례라는 용어가 적합하냐? 침례는 잠긴다는 뜻이니까. 근데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처럼 세례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 의미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침례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게 왜 적합하냐면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세례는 뿌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뿌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니까 침례입니다. 이따고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침례가 성경적 용어인 거예요. 네. 자, 괄호 2번.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걸 확정했다라고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동시에 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 4장 5절에 따르면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한다죠. 아들의 영. 자,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지만 사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 안에는 결국 누가 계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성경에서 기름은 자 뭐를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일꾼을 부르셨다 이거죠. 뭐 제사장이든 왕이든 누구를 부르시면 반드시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붓죠. 바로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를 쓰신다는 증거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때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구원받는 순간 모든 사람은 일단 한 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자, 그게 거기 교환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기름 부음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가 교리적으로 본다면 교회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름 부으심은 당연히 영원한 거죠. 신약 시대는. 그렇죠?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이번에 22절에 나온 표현. 그분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 뭐를 주셨다라고요?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을 봅니다. 인쳤다라는 얘기 나오죠. 여기 인친 것은 뭐냐면 마치 봉인을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봉인을 하고 오는 날로 보면 뭐냐? 여기 인을 친 것은 도장을 찍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으면 뼈다박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속했다는 거는 뭔가 우리 눈으로는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보증.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죠. 야, 너 내 아들을 믿었냐? 오케이, 나 널 샀다. 증표가 뭡니까? 성령으로 딱 너를 인쳤다 이거죠. 지금 뼈도 박도 못한다 이거죠. 그거하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어때요? 야, 네 안에 내가 누구를 보증으로 준다? 성령으로 보증을 준다. 네. 이래도 내가 너한테 번복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위에 두시는 안전, 즉 보증이 성령이 되신 거라는 얘기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본다면은 이렇게 계약 보증금의 현대적인 용어라 그래요. 계약 보증금. 여러분도 뭔가 계약하면 그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보증금을 걸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융계에서 계약금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약조금이죠. 보증금을 안 걸면 어때요? 사람은 번복할 수 있거든요. 변심할 수 있거든요. 한다 해놓고 안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증금을 걸으면 어때요? 이거는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보증금이 작으면 날릴 수도 있겠지만 크면 못 날리죠, 절대로. 그렇죠? 금융계에서는 그래서 보증금을 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관한 매우 진지하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그냥 한번 야, 내가 너 구속해 볼까? 에이, 몰라.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지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날까지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 증서가 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소유를 완전한 구속을 아직 하지 않았죠. 우리 몸이 구속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보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계약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고서는 보증금은 절대 회수가 될 수 없죠. 사라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증이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보증이 우리를 쉽게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괄호 2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한 순간, 자, 우린 뭐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환에 나온 대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어떻게 했다?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자, 뭐를 받았다고요?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산 것으로서 마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분의 소유임을 나타내신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꼴보기 싫다고 야, 너 안에 있는 성령님 내가 데려갈게. 성령님 나오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장 찍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번복하실 거예요? 번복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새벽 예배 빠지고 뭐 교회 빠지면 뭐 구원을 잃어버려요? 네?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주님은 이걸로만 끝냈냐? 그게 아니죠. 문서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준 문서 계약서가 뭡니까? 성경의 서명. 아, 이것까지, 이거 문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뼈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미리 앞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은 뭐다? 예다 이거죠. 아니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강조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거기 2장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표시해 두세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죠. 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에 빗대서 이렇게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환의 맨 밑에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냄새와 향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향기가 있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향을 좋아하진 않아요. 각자 취향이 다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도 독특한 향과 냄새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여기서 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뭐를 발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향을 맡고 냄새를 맡으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이다. 이게 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한테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는데? 이거는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예. 향수 샀으면 향수 뿌렸죠?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향수를 뿌렸는데 향기가 안 나. 그럼 그 향수는 뭐예요? 불량품이죠. 예.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15절 읽었다시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냄새가 아니에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향기. 생명을 얻은 사람한테는 생명의 향기라는 얘기죠.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호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 마치 누구와 똑같냐? 여기 창세기에 롯 있죠, 롯. 소돔에 고모라 있던 롯. 그 롯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게 되면 어때요? 독특한 백성이나 표식이 없어져요. 그건 곧 그 사람 안에 향기가 없어졌다는 것과 똑같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교환의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냐? 먼저 1번. 아까 우리 14절 읽었죠. 그리스도에 관한 뭐를 나타내야 돼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지식의 향기는 당연히 뭘 가리키겠어요? 진리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그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예. 이 향기는 세상과 죄인들을 압도할 만큼 매우 강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힘이 압도하는 곳에는 위대한 승리가 있고 위대한 변화와 간증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진리의 지식에 이르죠.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그 사람에게서 지식의 향기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거죠. 와, 야, 난 전혀 그런 거 몰랐는데 야, 그런 게 있어? 야, 하나님 말씀이 그래? 압도당하는 거죠. 예.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뭐를 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이거죠. 이 향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 여러분 악취가 나면 어때요? 아우 싫어 저리 가 이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악취인 거예요. 악취. 아우 하지마. 얘기 좀 하지마. 오지마.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향기롭게 맡으신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하나 본다면 괄호 1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이 태워지면 자,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죠.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죠.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온 대로. 그럼 이때 진영 밖에서는 뭐를 태웁니까? 고기, 가죽, 똥을 태워요. 출애굽기 29장 14절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 가죽이나 똥을 태우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해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아우, 더러워, 왜? 막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죄들을 사하는 그런 재물, 불태워지는 거니까. 예. 바로 향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초림 당시에 자, 구약의 희생제물의 실체가 원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렸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가죽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고기 이런 거 그분의 육신을 뜻할 거 아니겠어요? 똥은 배설물이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어디 밖으로 내버려진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버려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제물로서 죽으실 때 그 진영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문 밖으로 그렇게 격리돼서 죽으셨죠. 그게 바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제물이 바깥에서,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는 그런 취급당한 거예요. 아, 구역질나. 자, 저 밖으로 내보내. 이런 취급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겹다는 취급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향기로 냄새로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잖아요. 에베소 5장 2절에 나온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렸다고 나와요? 향기로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바쳤다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악취나요. 고약해. 아우, 저리 치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면 어떤 거예요? 이건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어떤 거예요? 냄새나. 아, 저희 치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거예요? 멸망한 사람들. 아, 그만 얘기해. 아, 그냥 듣기 싫어. 그냥 짜증나.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차이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자,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역시도 진영 밖에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고기와 가죽과 똥이 불태워졌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게 해당이 되겠어요? 고기와 가죽은 우리 육신을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예. 로마서 7장 18절 나온 말씀대로. 또 똥은 배설물이죠. 배설물. 바울은 배설물을 뭐에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을 비유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식을 뭐로 여겨야 돼요? 똥,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불태워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지식만을 우리는 최고로 여겨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불태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고약하다, 아, 꼴보기 싫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향기를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어떤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괜찮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야, 너 냄새나. 저리 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되실래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역겨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실래요? 후자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맨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원만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왜곡시켜 이익을 취하지 않는 법이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17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변개시킨 자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변계자들 보세요.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고 사람들이 볼 때 선호하는 표현만 쓰잖아요. 그렇게 성경 변계시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개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어떤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악취. 아우야 치워. 한글 킹제임 성경 치워. 이거예요. 개혁 성경 오케이 가져와. 가톨릭 성경 오케이 가져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향기롭게 맡는 그런 냄새 나는 것은 바로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한 사람이라면 변개되지 않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서 얘기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